오늘 설교 제목은 전인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인구원. 전인구원.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은혜고 모두가 복인데 그 중에도 요한 3서 2절은 여의도 순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 저 불광동 남해 땅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뚫어진 천막을 치면서 목회하시다가 이젠 더 목회할 수가 없다, 이젠 정말 목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운 중에 조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마로 특별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예수를 전 늦게 믿었잖아요. 이제 사업하다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조용기 목사 설교를 듣고 저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많이 하신 말씀, 설교 때마다 하신 말씀, 제일 가슴에 와 닿던 말씀, 저에게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삼중 축복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삼중 구원 그랬습니다. 요 최근에 와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전인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으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저주가 왔습니다.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영혼이 잘 안 됐고 범사가 잘 안 됐고 사람들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화시키고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받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만큼 좋아요? 많이 좋죠. 하늘 땅만큼 좋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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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왜 그리 좋은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하며 대답해 보세요. 왜 행복하냐? 복 받아서요? 네, 그것도 됩니다. 왜 행복하냐? 불치의 병을 치료받아서요? 네, 그것도 됩니다. 왜 행복하냐? 교회 오기만 하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교회 나오면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사랑으로 교제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만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제일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은 뭘까?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한 것이 뭘까? 즐거운 것이 뭘까? 요한 3서 2절에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자, 사랑하는 자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남편된 여러분들이요, 아내가 여러분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최성규 보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최성규요.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이계현 장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계현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뭘까? 우리 하나님으로 받을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뭘까? 제일 힘이 되고 긍정적인 말씀이 뭘까? 사랑하는 자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9시 예배 때는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뿅 가시던데, 어디 오늘은 지금 11시 예배는 별로 뿅 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냥 뿅 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아까 이 9시 예배는요, 그렇게 말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막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나는요 못났잖아요. 여러분이 날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나를 볼 때는요, 못났지, 못됐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보고 못됐지 그러면 안 돼. 내가 나보고 말합니다. 야, 최성기야, 넌 못났지, 넌 못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많죠. 저야 이제 죄를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아요. 헛물이 많아요.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 좀 구분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받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정반대인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가 악하게 살았는가 유능한가 무능한가 이걸 따진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 우리 요사이는요,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스트레스 받는데. 또 현대인들은요,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어요. 다 바쁘대 바빠 막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곧만 우리들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허물지라도 마귀의 종이었지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 예수님이 영,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도 행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주십니다. 삼박자 축복을 주시고 삼중 축복을 주시고 삼중 구원을 주시고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2010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10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010년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 어느 해보라 제일 희망차고 성공하는 해로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 전인 구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잡게, 여러분 모두가 다 전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셔서 어느 해보다 2010년 더 잘 사시고 바르게 사시고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게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복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 불안과 불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대, 또 뿐 아니라 불만족하대, 가진 것이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만족이래. 그래서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뭔가에 쫓기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또 환경이 좋은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경만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물질이 부족해서가 만이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냐? 불만족하냐? 그 불안 속에서 초조하고 살아가느냐?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요, 지금 물질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죠?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0년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저는 10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만 배고픈 줄 알았어요. 나만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배고픈 줄 알았어요. 근데 전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가 다 가난하더라고요. 여러분 6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이만큼 사는 거는요 아마 천국 같을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그렇게 많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은요 불안하는 거예요. 불만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차 안에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근데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40년 전에, 한 50년 전, 60년 전에, 그죠? 문풍지가 막 흔들리고, 창호지가 막 뜯어지는데, 잠을 자면요 얼마나 머리가 시려워요. 그리고 물을 떠다나면 그 물이 꽁꽁 얼어버렸죠. 아마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잠자는 방에 물 떠다는 것이 꽁꽁 얼은 집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극히 작을 거예요.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는 방에 물을 떠다노 하는데 그 물이 얼은 물 손 들어. 없네.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보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아이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전차 땡땡땡 전차, 그죠? 지금은요 전차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하철로 바뀌었어요. 버스, 기타가 다 있어요. 난방이 다 있어요. 다용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불만족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건 뭡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죄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풍부한 생명나무 과일은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한 나무, 이건 먹지 말라. 왜 그러냐?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분은 누가 하시느냐? 심판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다가 교만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도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에 혹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된 것은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셨어요. 뭣도 만드셨어요? 코도 만드셨어요. 그 코에다 하나님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지라. 어떤 짐승도요,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 이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인간 안에는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대인들은요, 이것을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영어로 채워야 되는데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또 안타깝게 현대인들은요, 우상과 이단으로 채우려고 해요. 명예와 권세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수원지 관이 막혔으면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관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채워져도 영적으로 빈관하면 그 인생은요, 거짓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악은 사망이라. 아무리 육체의 삶을 가졌다 하더라도, 육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뭐 아름답게 되고 뭐 근육체질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육체를 또 많이 가꾸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거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리 꼴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벌써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된다. 그럼 뭐로 되느냐?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가 맡긴 담을 허는 힘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요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진실로 자기가 사는 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영원히 산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살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된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범사가 형통하게 한다.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한다. 우리는 형통한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뭐냐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범사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친척의 문제만이 아니라 친구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문제, 사돈의 문제, 사돈 8천의 문제, 사돈 8천의 문제까지 인간의 살아간 모든 행사가 모든 범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불통이 없이 모두가 다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직을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32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미를 만족케 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의 식료품에 대한민국의 식료품에 인천광역시에 시민이 먹는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그 가난한 사람을, 그 배고픈 사람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제가 설교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읽은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천대, 자손천대, 축복천대, 하나님 약속인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아멘이에요, 아멘.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봐야지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럴 때도 아멘을 못하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 다시요. 사랑하는 자여.
다시 또 물어봐야지.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느냐?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부흥 강설이 가끔 그래도 한마디 해군요, 아멘 일부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멘 한 사람 복 받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멘을 더 크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앞에 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멘은요, 절대로요, 옆구리 찔러서 받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기도할 때, 은혜가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해요. 아멘. 예? 아멘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데거든요. 정말 점잖은 데가 있다고요. 그러나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해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표현 못할 때는요, 아멘 소리 못할 때는요, 감동이 오니까 어떤 반응이 와요? 눈물이 빙 돌아요. 눈물이 주르르 해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슬플 때 우는 건 울음이 아니야. 아플 때 우는 거, 아이고 그까짓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올 때, 그때는 진정한 아멘은요, 소리 안 나요. 뱃속에서 막 뜨거워지면서요, 눈물이 핑 돌면서요,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요, 막 날아갈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 깊은 속에서 아멘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밖으로도 아멘의 소리가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반대일 때가 있잖아요. 범사 형통이라고 했는데 범사 불통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걸까?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금방 될 것 같아. 안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을 훈련시키신다고. 여러분,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자녀를 교육시켜요.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자녀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왜 서울은? 그만큼 훈련이 많다는 거죠. 고생이 많다는 거죠.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을 변화시키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시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원수 마귀, 악한 마귀가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목적을 놓고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올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했다. 근데 어떻게 해서 21일 동안에 지치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응답을 보내는데 원수 마귀가 방해를 했다. 사탄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뭐 형통했는데 형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왜 그럴까? 두세 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환경에 끌려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도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폐병 3기로 거의 다 고반 죽기로 있었을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학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교회 기존 교회에서 아무도 초청해 가지 않습니다. 왜? 폐병 3기니까. 몸에 그냥 병만 그냥 종합병원처럼 가지고 계시니까 누구도 그분을 부교육적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개척하려는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의 제일 변두리, 저 불광동, 그것도 남의 땅, 길도 있지 않은 남의 땅에다가 가만히 몇 장 깔고 뚫어진 천막을 남대문에 시장에 사다가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교단 배경 없죠. 누가 기도해주는 기도 부대도 없죠. 누가 물질을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 오직 믿느니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 3마디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를 남에게 설교하려고 그 말씀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은 설교하기 위해서 남 설교 들어간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당신에게 설교한 겁니다. 야, 조용기, 넌 할 수 있다. 야, 조용기, 넌 하면 된다. 조용기, 너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 받은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는 그 말씀 바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아마 들은 말씀도 있습니다만 항상 낮이나 밤이나 그저 혼자 계실 때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죠? 그 폐병의 후유증 낫지 않고 다른 병의 후유증 낫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당신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씀이 결국 자기에게 힘을 줬고 자기가 자기 일을 체험하게 했고 체면까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졌고 세계적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 때 절대로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패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권세, 예수님 주신 권세를 우리는요, 사용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네.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름 사용할 권세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세방아를 말하라. 뱀을 집어라. 절대로 무슨 독을 마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병이 낫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임금의 아들 왕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세상 임금의 딸 공주에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선덕 여왕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난 아까 그 덕만 이름이 바로 안 나와가지고 만덕이 그래서 만덕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만덕이 얼마나 천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의 딸이니까, 공주니까 권세가 있었어요. 그죠?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유명한 선덕 여왕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여왕으로 첫 번째 여왕이 선덕 여왕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왕의 아들이 아니야. 왕의 딸이 아니야. 왕의 왕, 왕중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굴복시킬 권세가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지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말씀했어요.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요. 마귀를 쫓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까? 불안, 초조, 절망, 실패가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물러가라고 명령하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까? 너는 패배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속삭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당장 물리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 아들 된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진실로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절대로 불통하지 말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 장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건강 장수.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건강 장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은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건강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험사가 형통해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험사 형통해도요, 단명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명하면요, 땀 흘려 쌓은 것 다 내 것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해요. 건강한 동시에 우리는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없이 장수해도 안 되고요. 또 장수는 하는데 건강하지 않아도 안 돼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도 복이고요, 장수도 복인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건강 장수가 합친 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장수하려면요, 각자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의사 중에 최고 좋은 의사 중에 최고 좋은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좋은 의사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 예수님은 우리 생활을 고치는 의사,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치료하신 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건강 장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히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 맞아, 난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도 사랑하셔, 나도 사랑하셔, 나보고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병은 치료받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치료받고요,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요, 육체 어떤 병이든지 몽땅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 의사를 다 만나시고 치료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병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해결한다 그랬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은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만나주니까 나았어요. 살았어요. 그 결과 아픈 그 사람만 치료된 게 아니야. 죽었던 그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야. 누가 살았을까? 그 어머니가 살았어. 어머니가 치료받았어요. 그 가족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요,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부모 문제, 가족 문제, 친척 문제, 이웃 문제, 또 독립 문제, 도시 문제, 나라 문제, 인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많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아픈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있어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 말씀의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 예수 이름의 약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3기로 죽게 되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폐병 후기로, 폐병 후유증으로 계절만 되면요 편도선이 붓고 밥도 못 먹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가끔은 지금은 안경 썼다 못합니다만은 눈이 0.7, 0.8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서 미안합니다. 0.3, 0.4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기도해 하나님 간구했더니 0.7, 0.8로 치료해 주셔서 지금 안경 없이도 생활할 수 있고 지금 안경 없이도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병 때문에 골골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계신 대로 나오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을 송사의 예배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나왔다면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이 왜 그 말씀은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치료는 강성이 비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말씀했어요. 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해 주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어떻게 살게 하신대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청춘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전인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전인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바랍니다. 건강 장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2010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2010년도 세 번째 주일 허락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믿고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존귀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